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데 저도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또 저희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각 또 처소에서 특히 자녀들이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예배할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그 트레이 힐만이라는 외국인 감독이 있었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분인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SK 와이번스라는 야구단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SK 와이번스가 그 신세계에서 작년에 인수해서 지금은 SSG 랜더스라는 팀이 되었는데 그 트레이 힐만 감독님 일 당시에는 SK 와이번스였어요. 근데 이 힐만 감독님이 2018년 정규 시즌 막바지에 좀 생뚱맞은 선언을 냈습니다. 어떤 선언을 했냐면 나는 내년에 감독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선언이 왜 생뚱맞냐면 보통 감독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시즌 중간에 경질이 되는 것이 아니면 보통 시즌 중에 자신의 재계약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든 안 좋든 보통 시즌이 끝나고 시즌을 마무리하고 재계약에 대해서 구단 측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힐만 감독은 시즌 중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미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재계약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셨고 또 그 어머니를 고령의 아버지가 혼자서 이렇게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이후에 이 힐만 감독은 그 소속 구단을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국 시리즈 팀을 우승시키면 그 다음에 감독 연봉은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승하고 나서 이렇게 감독이 잘리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일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래요. 이제 그런 힐만 감독에게 기자들이 이제 우승한 이후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승 소감을 물었어요. 우승 소감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힐만 감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고 환상적인 인연을 보냈다. 내가 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경쟁, 승부라는 스포츠의 속성이 용서, 화해 같은 기독교의 본질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아마 힐만 감독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삶의 밸런스를 맞추고 모든 것을 심플하게 보는 거다. 이런 충돌이 있을 만한 부분에서 나는 4가지를 생각한다.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나?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코치로서 잘 가르치고 있나? 선수와 팀을 위해 강하고 탄탄한 기반을 만들고 있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감독 사임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자 이제 힐만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임 결정의 이유는 가족 때문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가족, 직업 순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고 있습니다. 힐만 감독에게는 삶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승하면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제가 부산 출신으로 롯데 팬인데 그냥 속으로 롯데 감독으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함께 참 멋있는 사람이고 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힐만 감독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 힐만 감독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의 명확한 기준과 이 명확한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해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또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측면에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니엘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의 말 속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16절 말씀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굴로 달려와서 다니엘에게 소리치는 장면이죠. 20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이 보는 다니엘의 이미지가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눈에 비춰진 다니엘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섬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때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80이 될 때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다리오 왕이 쭉 지켜본 것이죠. 항상 하나님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 묵상하면서 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즉 다니엘에게 기도와 감사가 늘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 두렵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전에 계속 해왔던 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직면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때에 이방나라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초반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꾸준히 주님을 향해 기도를 쌓아왔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는 아말렉이 공격해오는 이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맡기고 자신은 산에 올라갑니다. 한편으로 보면 리더인 모세가 전면에 나서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야지 무책임하게 산으로 도망간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도망치고 숨은 것이 아니죠. 모세는 이 말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신의 방법, 또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그가 선택했던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가 우선순위로 했던 것이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모세가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죠. 모세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그의 삶에서 기도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편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형통할 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위기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주님을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트레이 힐만 감독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야구는 시즌이 있습니다. 365일 매일 야구 경기를 하지 않아요. 한 시즌에 이제 3월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144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경기가 없어요. 근데 이 프로 야구 선수들이 이 야구 시즌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구 시즌이 없는 이 겨울 시즌에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가 시즌의 성적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시즌 때, 겨울 때 야구 선수들이 날씨가 따뜻한 괌이나 미국의 따뜻한 나라를 찾아가서 엄청나게 전지훈련을 합니다.
지금 야구 시즌이 아니지만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비시즌 때 훈련하고 또 훈련해요. 몸을 만들고. 그래서 이 시즌의 성적은 이 비시즌에 얼마나 잘 훈련하고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럽니다. 어저께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었죠. 올림픽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올림픽 나와서 그냥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년이라는 시간,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4년 동안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몸 관리하면서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정말 땀 흘려가면서 얼마나 4년 동안 잘 훈련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 올림픽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편하고 형통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즌이 시작될 때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시즌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 또 위기 앞에서도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놀라운 간증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얻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을 맡기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힘이 들어서 손이 서서히 내려가니까 다시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이제 양팔을 받쳐 함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죠? 오늘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자들이 다니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치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3번 매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탄한 중에도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마음껏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평소에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다니엘에게 감사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산 것입니다. 10대 때 이방 땅에 끌려와서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았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나에게 실제이고 정말 이 은혜가 분명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삶이 형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비록 형통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을 광야에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서 알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먹다 버린 고기 주워 먹는 게 나았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셈이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종노릇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했어요. 여러분, 이런 광야의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됐다고 말하는 모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 앞에 이런 말이 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든 광야 생활에서도 늘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또 광야를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두려움이지만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아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다윗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인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저 만사형통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렸기 때문에 아니라,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모세, 다윗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눈이 정말 뜨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쁜 것입니다. 지금보다 10배나 더 나쁜 환경에서도 오직 감사할 뿐인 것이죠.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은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 고백을 했죠. 다시 한 번 더 이 9가지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함께 순교하였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긴 건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 목사님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한국교회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다니엘, 모세, 다윗, 손양원 목사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서 온갖 고통과 수모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정말 수많은 전쟁과 늘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전쟁을 치러야 했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다윗. 그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손양호 목사님은 9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에서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내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대박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하다. 직장에서 승진하면 감사하다. 내가 하는 사업이 대박나서 감사하다.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다.
병 고침 받아서 감사하다. 좋은 집 사서 감사하다. 물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내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감사가 그 주님 안에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한부 선고 받은 사람, 이제 나는 죽는구나.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감사할 뿐이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왜 평생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왜 이럴까? 이런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 살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깨달았을 때 여전히 잘 되지 않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무거운 죄책감 속에 살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철저히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았고 제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내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정말 깨닫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정말 깨닫고 믿고 살게 되었을 때 삶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 이제 코로나 걸린 성도님들 전화 신방을 드리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자녀들이 고생하고 또 어렵게 임신해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약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코로나 걸려서 격리해야 돼서 사업장도 닫으셔야 하고 직장에서도 지키고 심지어는 코로나 걸리고 바로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빈소도 지켜드리지 못하고 정말 답답하고 화도 나고 정말 두렵고 그 걱정되는 상황 앞에서 하나같이 믿음으로 은혜로 반응하시고 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의 상황 또 요즘의 환경을 탓하며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로 인해서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매일 하루 3번씩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10대 때부터 80이 될 때까지 정말 타협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제일 앞에 두고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주님, 제가 또 눈앞에 있는 현실에 또 상황에 환경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못했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영의 매여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하나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 내 경험대로 움직였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얘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온전하며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내 삶이 다시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내 삶의 감사가 하나님 사라졌고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만해서 하나님 형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식어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부터 하나님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했던 나의 입술과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 그 하나로도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감사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에 하나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놓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인명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도와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주간 또 모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2주를 지냈고 이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내일 새벽 예배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제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충만한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더 충만하게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연합할 때에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이 교회가 더 하나님 활력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임재가 하나님 더 충만하게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더 강력하게 이 교회 가운데 일행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과감 없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부터 하나님 교육자들 위해 하나님 영령의 충만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 하나님 아버지 임령 안에 가정 안에 기업 안에 직장 안에 하나님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흘러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부터 하나님 연합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며 나가는 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에도 또 인도하심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육신의 질병 위에 하나님 손 얹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주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치유를 선포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육신의 하나님 질병이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또 영혼의 하나님 영혼이 낙심하고 또 영혼이 하나님 병들어 있고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 지체들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깨워 주시고 살려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하나님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고 충만하여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부터 다시 교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이전처럼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더 충만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더 하나님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지에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생명 걸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